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또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게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여러 사적인 모임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확연히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거나 입는 것의 차이일까요? 그런 것들로는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부드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피곤하게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말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잠치애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시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못 좋은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큰 배를 움직이는 키,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 바로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말에 대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이 가진 힘을 올바르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말은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의 말을 보면 딱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지만 아이들이 때를 쓰고 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섭섭하고 서운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동생에게 양보할 줄도 알게 되고 조금 더 기다리면 내 순서가 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만을 드러내고 자기 말을 들어줄 때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마음에 그릇이 없는 것이지요. 나아가 그들은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해가 되고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물이 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의 말이 자기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가두는 그물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결국 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면의 질서가 외부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지요. 8절 말씀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도 나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뱃속 깊은 곳에까지 가서 영혼을 부패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의 위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이서 한다는 것이죠. 내가 험담을 하면 듣는 사람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이 흘러갑니다. 전염이 됩니다. 내 말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어떤 말을 할 때 행복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임 때마다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늘 똑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늘 말씀을 심고 있다면 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내 하루하루는
간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간증을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는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누군가를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이야기, 또는 누군가를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세워주는 이야기. 여러분을 통해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축복의 날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이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누군가를 배부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에는 죽고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3명 중에 1명의 어린이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배고픈 어린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며 식량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의 말 한마디가 저의 꿈을 바꾸었습니다. 빵은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지만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빵이 아닌 말씀을 나누어 영혼을 배불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조언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모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과 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말을 하게 하실 때는 겸손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선한 말이 사용되기를, 은혜를 끼치는데 우리의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때에 적절한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순종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